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5면입니다. 이 말씀은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저희에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말씀으로 주를 만나는 2021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2021년도 시작하는 첫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2021년보다는 더 능력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희망찬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는 인사지만 돌아오는 게 없고 그 말이 공수표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2022년도에 곧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주셔서 나 그 말씀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열어봤더니 며칠 동안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저는 도저히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라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종을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득 나타나셔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스가랴 4장 1절에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을 텐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스가랴가 무슨 말씀인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숭배하다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쪽 유다 너희는 정신 차리라고 더 많은 선지자 이사야, 미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끝내는 에스겔, 에레미야까지 보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에 끌려가서 너무너무 힘들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처음 왕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포로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종교가 다시 세워진 일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7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했던 그 솔로몬 성전도 없고요. 백성들도 별로 없고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전부 그냥 농사나 하고 포도나 가꾸는 히브리 말로 암하레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 땅의 백성. 그게 무슨 말이냐? 쟤들은 무식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 무지랭이들, 저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는 말로 암하레츠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온전히 빠져있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22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2021년도에 부와 재력과 학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2022년도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도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화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백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 걱정되세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기대가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 2022년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집을 지어야 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일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안 지으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그래요. 집을 막 지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 땅 2022년도를 시작하는 너희들 어떻게 2022년도를 살아야 하고 너희들이 이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방법이 오늘 스가랴 4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2022년도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됐잖아요. 네. 2022년도보다 더 센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2022년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방법이,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천사가 와서, 물론 스가랴 1장, 2장, 3장에 천사들이 와서 지금 네 번째 왔고요. 4장 1절에는 5번째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그건 다 생략하고 4장에 천사가 왔어요.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왔어요. 와서 4장 2절에 내게 묻되 누가? 천사가 나는 누구냐? 스가랴에게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무엇을 보고 있니? 자,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의 얼굴과 이 예배당의 정면에 있는 현수막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런 것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는 실제로 봤어요. 뭘 봤느냐? 4장 3절에 4장 2절에도 있고요. 4장 3절에도 있는데 7 등잔이 보입니다. 7 등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초가 있잖아요. 촛대가 있고 초가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이게 7개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 7개를 밑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촛대를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나중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 티토 황제가 베스피아누스의 아들이고 그 황제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 촛대를 가지고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 로마에 가면 그 기념비가 새겨져 있어요. 자, 그 촛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촛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2022년도를 살 수 있는 촛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가랴가 지금 촛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가 뭔지를 스가랴는 몰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4장 4절에 주여는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지금 내가 7 촛대를 보고 있습니다. 7 촛대가 뭐예요? 그랬더니 4장 5절에 너 몰라? 너 몰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7 촛대를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7 촛대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수께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가르쳐주고 갈 길을 가르쳐주니까 성경에는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10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개정 성경을 보고 계시지만 개역 한글부터 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세번역 성경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말이 이런 겁니다. 다른 성경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7 촛대는 4장 10절에 이 7을 그 7 촛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온 세상에 두 번째 두루 다니는 그러니까 온 세상 어디나 두루 뭐가 다닌대요. 그럼 여러분 온 세상 두루 다니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두루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는 눈이 2개인데 7개의 눈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치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안 보이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2022년도 시작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답답한 상황을 누가 알겠어? No!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을 7 촛대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2022년도에는 네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 하나님이 네 옆에 계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온 세상 두루 다니시면서 너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면 나의 안타까운 상황도 아시고 그 안타까운 상황에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힘,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머리, 손, 발 안 계시고 눈만 우리 옆에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옆에 보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촉발을 내미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4장 3절에 그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으로 스가랴에겐 7 등대가 7개 초가 하나로 묶여서 등대가 보였는데 또 뭐가 보이냐면 4장 3절에 그 등대를 기준으로 해 오른쪽 왼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죽었지만 박태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가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모르면 막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스가랴가 봤던 두 감람나무가 무언지 스가랴는 몰라요. 이게 뭐냐? 나는 모르겠대요. 4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4장 4절에 처음에는 이랬어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내 주여. 근데 보세요. 4장 11절에는 내가 그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 주나 그나 그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라고 해야 되든지 주님이라고 다시 얘기했으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주여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그에게 물어봤다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7 등대가 보이고 두 감람나무가 보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니까 가르쳐달라고 주님, 천사에게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촛대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너를 지켜보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안도감이 놓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그 두려웠던 천사가 이제 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축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2022년도에는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냥 웃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좋습니다. 일단 주님이든지 그라고 했든지 더 중요한 것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내가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절 성경은요 뭐 비유나 뭐 숨겨졌고 풀이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어요. 자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자, 이 두 감람나무 이 꼴로 기름을 부은 자들이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들을 이 꼴로
이 꼴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한국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그런데 두 나라, 만약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한 나라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좋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4절을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 안 읽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냥 저절로 요한계시록이 읽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스가랴에 있는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 두 감람나무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재미없어요. 스가랴서는 뭐 환상이 나오고요. 이거 웬만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한두 번 읽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신학교 나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고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게 스가랴서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스가랴서는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스가랴서를 그냥 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뭐 내가 감람나무이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11장에 42달, 1982일, 3년 반, 이런 건 똑같이 딱 그 3년 반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31일이 모인 그 한 달이 42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림 언어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하고 똑같은데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실 그 기간을 몇 년, 몇 월, 몇 시간인지 모르니까 그냥 42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은 진짜 42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땅에 오실 그 42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42달을 살고 있는데 42달 동안 짓밟은데요. 그리고 11장 7절에 보면 무적행위에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킨답니다. 어떤 전쟁을 일으키냐?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하고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트리라고 하는 나무, 두 감람나무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두 감람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을 말하는 건데 원투,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고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죽는 그날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끝 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사명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그 사명은 뭐예요? 내가 이 순간까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두 감람나무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돈 벌기 위해 살고, 2022년도에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2022년도에는 자기 계획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우리가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연말이라 회식하고 여행 가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하는 대화가 그렇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조금 순수한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그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줘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참 잘하네, 어디야, 나도 상담 한번 받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22년도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집에 가고 무당에 가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상담받아서 그 방법을 좀 알고 싶고, 점을 치거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확실히 알 것은 상담을 받은다고 그 사람이 2021년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무당에게 점집에 가서 점괘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2022년도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앉아가지고 미래를 물어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그 사람을 전부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러세요. 돈 하나도 안 받고 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적인 것, 또 믿음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구타하고 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팔고 있는 곳이 만물이라고 그래. 만물. 그 만물 파는 곳에 제가 그 요양원 다닐 때 장구를 배워서 어르신들하고 노래를 하려고 장구를 배웠는데, 장구가 이게 풀어져서 그 만물사에 가서 장구를 묶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아예 선생님 아예 제대로 배워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그 장구 묶는 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 끄면서 배우면서 헷갈리끔 쳐보니까 밖에 제가 보기에 한 8명 정도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문을 열지도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왜 안 들어오지? 날씨가 따뜻한 날이 아니고 바람도 불고 막 그래요. 겨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묶는 방법을 배우고 나왔더니 그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있어서 여자분들이라 못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작은 목사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지만 제 안에 누구가 계세요? 내 구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8명이 다 무당인지 아니면 무당을 도운 사람들 있겠지만 못 들어온 걸 보고 제가 이거다. 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상담? 점집?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증언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 예수 믿는 이 두 감람나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올라가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2022년도에는요,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집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작정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작정 기도하니까 접촉사고가 나고, 작정 기도를 하니까 야근을 시키고, 작정 기도하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2022년도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네가 기도하면, 네가 예배하면, 네가 주의를 섬기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마귀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거든. 2021년도에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이제까지 2021년도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자존심도 뺏기고, 꿈도 뺏기고, 희망도 뺏기고, 소망도 뺏기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해요. 정말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긴대요. 우리가 영역을 쌓아놓으면 더 센 놈들이 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나.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실패해서, 망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11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11장 8절에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창세기에 나왔는 소돔과 고모라, 하늘 유황비가 내리는 소돔이래요. 근데 이 소돔 밑고로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이래요. 애굽. 아니, 소돔하고 애굽하고 뭐가 같아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골고다, 예루살렘 골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소돔, 애굽, 예수님이 죽으신 곳, 이곳은요 같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장소, 어려움을 당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이긴 것 같고 죽인 것 같아서 여기 이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 죽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 거봐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어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 고생해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안 도와주더라,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더라, 아이고 예수 믿더니 쌤통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봐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무덤에도 못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죄를 변하여 화관을 씌우게 하신 분이에요. 이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데 무덤에 안 들어가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썩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썩었어요?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2022년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썩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람들이 접어라 했는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무덤, 그 시체를 무덤에다 넣지 않고 봐라. 저 썩어가는 거 봐라. 전시로 놔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살아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진 것 같아도 결국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뭘 들었냐?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다 하늘에 올라갈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살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아무것도 없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에게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보여줬다. 하나는 7 촛대를 보여주셨는데 이 7 촛대가 스가랴는 눈으로 봤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 어느 곳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두 감람나무가 촛대 좌우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스가랴가 아냐? 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이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속 전쟁할 것이고 우리가 죽는 날은 예수 복음을 증거를 마치는 내가 그 예수의 이 사람까지 증거하는 그게 사명이 마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은 내 사명이 끝나야 죽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지 마시고 2022년도에는 기회가 있든지 그 원어에 보면 기회를 돈 주고 사든지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고 예수가 상담으로 안 되는 것, 예수가 정죄로 안 되는 것, 예수는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살 때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한방 없이 방향 없이 공중에다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22년도를 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다 생략하고 4장 6절에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성경인 것은 스룹바벨에게 총독입니다. 총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이스라엘 출신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인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스룹바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원중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원중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2022년도를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텐데, 근데 그게 전쟁이니까 전쟁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놓고 또 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 그러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왜?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아, 그렇구나. 2022년도에는 내 월급을 주는 것은 사장님이고,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를 뚫어야 되고, AS를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도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강의를 찍어서 강의를 해야 되고, 아니라 그 위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지 말고 2022년도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바라는 만큼 안 되는 줄 아세요? 포인트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목표 대신, 우리의 편대 대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마음 두지 마시고요, 뭐 학문이나 재물에 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 세상의 주인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기업이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상급은 뭔지 아시죠? 보너스. 기업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급 주는 사장님, 내가 월급 받는 그 일하는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도 온 세상의 주인이 돈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일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취하시기를,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택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답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첫 번째, 너희 세상을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눈이 너와 늘 함께할 것이고, 결국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하늘나라 가겠지만 이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을 사는 것은, 2022년도를 사는 것은 힘으로 안 돼요. 다른 성경 많이 이렇게 힘으로 번역이 됐는데 특이하게 더 이해가 쉽게 된 번역을 보니까 인간의 권력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은 뭐예요? 내가 과장이니까, 내가 뭐 시장이니까,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별 2개니까, 사람은 자기에 맞게, 자기가 앉아있는 포지션에 맞게 힘이 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내가 앉아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는 안 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디선가 그 힘을 빌려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 힘을 나눠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지고 가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도움을 줄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힘을 구워줄 수 있는 은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으로 안 되는데 이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엄마도 엄마의 짐이 있고요. 아빠도 아빠의 짐이 있고요. 다 자기 짐 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짐 때문에 쓰러져요. 그 짐을 견디기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요. 아니 목사님 상담가를 무시하네. 아니요. 저도 그 상담으로 항의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점쟁이에게 간다고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사는 곳을 보세요. 그 기찻길, 오막길, 그 학구망만한 그런 곳에서 그 그랜저 타고 온 손님들 점을 봐줘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잘 맞추면 니네 팔자나 고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저도 첫 발을 디디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힘으로 안 된대요. 우리의 권력으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된대요. 어떡하죠?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없나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도 안 된대요. 능력. 많은 번역을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군사적인 권력. 지금으로 하면 국방력을 말하는 겁니다. 적과 적을 싸울 수 있는 그 군비. 전 세계의 모든 군대를 다 합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도 미국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용서해주세요. 미국이 무슨 짓을 해도 전 세계가 그냥 말만 하지 대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최고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떠한 군사적인 힘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대요. 왜? 영적인 겁니다. 그 문제 뒤에는 영적인 것이 개입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되고 되던 일도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 능력으로 안 된대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소속을 밝혀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 난 하나님 거. 힘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확실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 그러시면 너무너무 잔인할 텐데 하나님이 안 되는데 답을 가르쳐 줄게요. 답을 가르쳐 주신대요. 자, 정답을 받아 적으세요. 2022년도에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살 수 있는 답이 오직 단 하나, 유일한 딱 한 개의 방법. 2022년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하나님이죠. 영으로 되느니라.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면 이 세상을 이긴대요. 2022년도를 이긴대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건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요? 이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오직 나의 신, 즉 성령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16장 13절 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니까 스가랴 사정의 말씀으로 말하면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래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제 거짓된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너희를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100% 순수한 퍼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자, 우리가 뭐 진리라고 하는 거 부담스러우면 일단 생략하고요. 여하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인데 인도하신대요. 2022년도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방향, 갈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죽었지만 살아나는 그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진리 쪽,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사를 해야 되나요? 사업을 해야 되나요? 창업을 해야 되나요? 별 계획이 다 있으시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올바른 길로 인도. 여러분, 인도를 영어로 말하면 리딩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가이딩, 가이던스. 그 사람의 갈 발을, 그 사람에게 맞는 발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을 그 행정 뭐라고 하죠? 그 경제학 용어로는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해요? 실패 안 해요? 실패 안 하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가슴에다 손을 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 영적인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님하고 소통한 지가 오래됐고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계속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먹어가지고 몰라. 야, 창업하면 안 돼. 직장 다녀.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장 다니라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시네. 그래놓고 창업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귀가 막혀서 그것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보청기를 끼던지 아니면 내 귀가 그냥 뻥 뚫려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1월 1일의 시작인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직접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영적으로 대접 많이 하더라고요. 왜? 오늘 분명히 은혜가 임할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2022년도를 사로잡으실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열심히 받는 분도 있는데 이게 눌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 안타까워요. 설교가 원래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저는 안 가고 멀리서 구경하고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화이팅! 그런다고 하면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담이 안 갈 겁니다. 근데 2022년도에 저도 이 첫발을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첫발을 내드려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점쟁이나 상담가에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이 점쟁이나 상담가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상담가에게도 안 가고 점쟁이에게 안 가서 나는 잘한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정답을 발견하고 2022년도를 출발하자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시고 주로 함께 하시고,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2022년도에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결정하지 말고, 아, 저기가 길이 좋아 보이네, 현혹되지 말고 눈을 감고, 마음에 눈을 감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들려달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그래서 2022년도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듣고 딴소리 하지 말고 출발선에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시작.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무당은 과거를 잘 마친대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거, 미래의 일은 잘 모른대요. 왜?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일도 우리에겐 장래예요. 한 시간도 장래예요. 10년 후도 장래예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인가요? 이렇게 돈을 내면, 은퇴하면 돈을 받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 내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적게 냈어요. 내서 만약에 이제 은퇴하면 국민연금 얼마 나오나 했더니 3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제 은퇴 후에 또 이런 이 30 몇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저보다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액수, 좀 더 많은 액수 가지고 어떻게 하지? 우리는 현재 살아온 결과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할 뿐이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 안 돼서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결과물로는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장래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로또가 맞기 전에는 절대로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대. 야, 지금 이거 시점이야. 이거 해야 돼. 근데 못 들을까봐 그냥 옆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냥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인데 막 그냥 벼락치기로 집을 사게 하시고, 살 수 없는 형편인데 막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사인을 줘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려고 어떤 사인을 보내실지 몰라요. 그 사인이 오면 바로바로 순종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세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2022년도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들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위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특별히 2022년도를 사는데 우리의 살아왔던 재력, 경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2022년도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그 일이 안 될까봐 하나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일이 억울